출애굽의 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할렐루야. 서곡이 뭔지 알죠? 서곡, 뭐 오페라라든지 뭐 할 때, 발레라든지 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음악들, 전주곡 같은 게 서곡이죠. 무엇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출애굽의 서곡.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탈출했죠. 이 탈출할 때 그때의 그들의 마음가짐,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았을 때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통 애굽의 시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 애굽의 시대는 내 주먹을 믿고 살던 시대, 내 힘으로만 살던 시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시대, 즉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살면서 물질의 종노릇하고 이성의 종노릇하고 주변의 어떤 사정들의 환경에 종노릇하며 살았던 시대. 자, 구원받기 전에 그런 시대,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던 그 시대에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떠나야겠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떠나서 드디어 홍해를 갖다가 가르고 넘어가서 광야로 들어가죠. 아, 우리가 홍해만 건너가면 금방 가나안이 올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건너니 뭐가 펼쳐져요? 광야가 펼쳐져요. 메마른 땅, 건조한 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광야의 땅은 지금인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연단받고 있고 고난받지만 이 가운데 훈련받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광야 시간인데, 광야 시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어느 부분, 내가 결단했던 그 당시, 첫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 당시, 아니면 또 내가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기 원하는 그때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도우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장과 2장을 오늘 말씀에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모세가 건진바되었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355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BC 1526년에. 자,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당시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 고조선 시대죠. 그렇죠? 고조선 시대예요. 단군 시대. 그때 이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자, 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어. 더 이상 세상의 종로를 할 수 없어. 내가 이곳을 떠나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 라고 했을 때의 사정을 갖다가 생각해 보는 거면,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역사를 좀 보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영역은요,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죠. 창세기 1장에, 2장에.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면서 시족 공동체가 돼요. 가족 공동체가.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오늘 다시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한 민족 공동체가 돼요. 한 나라가 되어질 만큼의 숫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민족 공동체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바울과 신라,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으로, 세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지금은 열방을 갖다가 향한 확장된 공동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끊어진 바 되지 아니하고, 물론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이 연속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계속 되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구원의 선물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하셨으면 이제부터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기로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보라고 해요. 말씀을 보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끊어진 바 없이 할렐루야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갔다. 그래서 이 모세 당시에 보면 많은 고난이 모세와 모세를 따르는 민족에게 있었지만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주님이 끊임없이 도우셨어요. 그때마다 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셔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해서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자꾸 놓치니까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둘째, 1장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그들이 새로운 모습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장이었다는 거예요. 선민의 교육장이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애굽 땅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전 우주적으로 그 당시에서 가장 강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땅이 애굽이었어요. 그 전에는 메소포타미아였고 그 이후에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애굽이 가장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애굽에 있으면서 수많은 세상의 기술과 교육과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그들은 직접 일을 했어요. 직접 성도 건축하고 또 담벼락같이 그냥 성벽도 짓고 한 마을도 만들고 또 날강도 보수군력도 다 하고 그들이 다 했어요. 그들이 노예처럼 그걸 다 배웠어요.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그들은 다 배웠어요. 군사, 다시 말하면 전쟁하는 것만 안 배웠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그것을 뺀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것하고 담을 쌓아야 되니까 나는 공부 안 해도 돼. 가 아니라 세상의 많은 지식과 지혜를 다 배우십시오. 이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기까지 온 역사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다 취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한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나았는데 왜 약을 먹습니까? 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려면 약을 만드는데 갑자기 이 땅에 없는 어떤 걸 갖다 갑자기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교육받고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수많은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 리더십과 그 정치하는 법이라든지 그의 교육과 문화 모든 학습되어진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천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고 나에게 주신 재능 가지고 이 땅에서 갈고 닦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일. 게으르거나 낙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들이 모세 이전에 430년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갔지만 그 이후에 기근이 와서 그 형제들이 결국은 애굽 땅에 와서 요셉하고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파괴하고 거기서 머물러 살죠. 70년. 그리고 그 해가 430년이 지나고 횟수를 갖다
개수해보니, 사람들을 숫자를 개수해보니 장정만 60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60만, 남녀노소 다 합쳐서 약 200만 정도가 됐어요. 엄청난 거죠.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번창할까? 생육하고 번성해지는데 너무나 강해서 온 땅에 가득했다. 그들이 머물러 살았던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집단촌이죠. 노예들 모아놓는 것처럼 모아놨던 집단촌인데 이 고센 땅에 가득해서 너무나 땅에 이제 가득해서 땅이 넘칠 정도로 오산 땅에 가득했더라 이런 거죠. 이 고센 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의미만 있을까요? 거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네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했거든요. 너의 민족이 모래알같이 많아지리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드디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하필이면 남의 나라에 있을 때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루어졌어요. 가득했어요. 다시 말하면 꽉 찼어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 하려면 일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득했다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뭐 할 때가 되었다? 떠날 때가 됐다. 떠날 때가. 그 때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공부할 때라고 하면 공부하는 거고 일할 때라고 하면 일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라고 하면 미루지 마시고 봉사하시면 됩니다. 나와서 예배할 때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것 내려놓고 예배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신하라. 각성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멈추어 있습니다. 갈 생각이 없습니다. 430년이나 뭐 하며 살아요?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면서 살아요. 물론 앞에 요셉이 갔을 때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조가 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그들은 종살이는 안 했어요. 그냥 더부살이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눈치 보면서. 그런데 새로운 왕조가 생겼어요. 히소스라고 하는 이 요셉을 잘 알던 왕조가 다른 왕조한테 망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사람들. 즉 계열이 완전히 달라요. 샘족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함족이 들어온 거예요. 자, 새로운 족속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때에 요셉을 비롯한 요셉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눈의 가시예요. 앞으로 뭐라고요? 고센 땅에 가득했다네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그래서 모세가 있었을 당시 모세가 왕자였는데 그때의 왕조의 이름을 모세스라고 해요. 이 모세스 1세, 2세, 3세, 4세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건진받았을 때가 모세 1세였어요. 그때 같은 집 왕자가 되면서 그의 이름도 사실은 그 모세라고 지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름은 비슷해요. 모세스라고 하는 이 1세 때란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건진받아서 왕족으로 들어가서 왕자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세스라고 하는 투투모스라고 하는데 이 투투모스 1세라는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었느냐면 바로 이전 왕조에 친했던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히소스 왕조하고 너무 친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가득해서 200만이 되었으니 혹시라도 그 왕조 중에서 우리 때문에 쫓겨났던 그 왕조 중에서 남아있는 자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부추기면 숫자가 200만이니까 야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지겠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때처럼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뭘 시킨 거예요? 종노릇을 시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 또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한 번째로. 자,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버쳐 있으니까 뭐예요? 핍박이 시작됩니다. 핍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킵니다. 억지로라도 시킵니다.
맥을 베서라도 일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까 한 왕조를 바꿔버리고 그 왕조 안에서 즉 모세가 살았던 그 당시에 그 왕조 안에서 핍박을 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핍박하게 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핍박은 핍박인데 앞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구속사는 끊어지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을 대는 것은 사랑의 매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인간이 지혜가 뛰어나고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생각만도 못해요. 흘려버리는 하나님의 생각만도 못한 연약한 것이.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바로왕은 인간의 지혜를 갖다가 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방법입니다. 중노동을 시켜라. 그래서 출산을 억제하라. 그 숫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출산 억제 방법으로 뭐해라? 중노동을 시켜라. 12절에 고난과 학대를 받을수록 오히려 민족은 더욱 건강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운동을 시켜준 거예요.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쪽에 모여 살았었는데 갑자기 왕조가 바뀌더니 중노동을 시키네. 그러니까 이 해이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뭐가 됐어요? 튼튼해지기 시작하네. 건강해지네. 이처럼 고난은요, 첫째로 성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온실 안에 있는 사람보다 강건한 겁니다. 여러분, 나무들은 가지를 많이 쳐줘야 더 강건해진다고 합니다. 병아리 부화장에 가보면 스스로 깨고 나오는 병아리는 튼튼하게 자라지만 남이 도와주면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도 유익입니다. 평안하면 우리의 신앙은 잠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십시오.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연약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도덕성이 회복되고 그때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혹시 뭐 죄 지은 것을 없나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찾기도 하고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부자였을 때였습니까? 건강할 때였습니까? 지금 아닙니까? 지금 어려움. 지금의 이 고난은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은 신앙을 단결시킬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 되는 겁니다. 더 연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는 지금까지 어려울수록 뭐했다? 연합했습니다. 단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노동을 시켰지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인간의 지혜랍시고 내세운 게 뭐냐면 히브리 3파 두 사람을 세워서 야 고센 땅에서 애만 나오면 빨리 가서 너희가 받아라. 받는 척하고 뭐해라.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라. 그래서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3파를 갖다가 보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필이면 뭐하는 사람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차가 어떻게 해요? 못 죽여요.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바로왕이 화가 나서 두 사람을 부르죠. 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야? 우리가 가서 받아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가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해서 건강한 체질이라서 이미 그 날짜보다 더 빨리 나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상사가 있다든지 학교에 선배가 있다든지 주변에서 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집안 사람들이 있다든지 뭐 신우이라든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 싫고 짜증나고 두렵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막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든 내 앞에서 없애주세요라든지 그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3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로가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읽은 그 책 중에 조이도 오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실 읽었어요. 열방대학교에서 독후감 쓰라고 숙제로 내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읽었는데 읽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이 책의 전체 주제예요. 그거 하나 쓴 거예요. 이 책이 두꺼운데 다 읽고 보니까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즉 성령 받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러자 그 당시 제사장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잡아다가 막 고문도 하고 겁도 줍니다. 너 또 한 번 나가서 예수 전하면 또 이렇게 너희들을 갖다가 힘들게 할 거니까 예수 믿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그 말 앞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두려움이 없어. 나 죽인다고 하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매도 때렸는데 그래도 또 풀어주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잡아오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지 너희가 두려운지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너희는 두렵지 않아. 너희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체의 목숨을 끊을지 모르나 내 영원한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경외심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학교 다닐 때 죄송합니다. 대학원 다닐 때 이 책이 처음 막 나와서 막 사람 사이에 소문이 막 나고 그랬어요. 박사가 좀 한답시고 책들 이것저것 막 보다가 2006년도쯤에 이 책을 갖다 봤어. 처음 나온 책인데 사람들 사이에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인가 봤는데 저보다 오히려 젊은 나이였는데 죽었어요. 근데 33살에 죽은 젊은 의사였어요. 부대감이었는데 젊은 의사가 죽었어요. 안수현 씨인데 유행성 출혈, 소위 말하면 군대에서 풀밭 같은 데 잘못 앉아 있다가 결국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분의 장례식장에 몇 명이 왔는지 아세요? 4,000명이었어요. 4,000명. 그때 이 장례식을 전체를 갖다가 책임져서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경진 목사. 이분이 누구냐면 영락교회 청년회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고려대를 나오고 고려대 안암병원을 갔다가 레지던트로 다녔어요. 인턴 과정과 레지던트 과정을 다녔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파업이 일어났어요. 의사가 지금처럼 파업이 일어났을 때 혼자 남아가지고 병상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혼자서 책임지고 안 떠나고. 그때 난소암에 걸린 할머니가 죽을 줄 알았는데 매일 밤마다 찾아가서 닦아드리고 뭐해드리고 말씀 전하고 옆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왔어요. 난소암에서 나왔어요. 70 넘으신 분인데 그게 막 퍼졌어요. 이야기가 막 퍼졌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장례식을 치르고 났을 때 그가 써놓은 그 수필들이 있어요. 또 자기 일기처럼 쓴 내용들이
거기에 보니까 별별 예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병원 바로 앞에 한 분이 구두 닦기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겨울이고 여름이고 항상 나는 거기 가서 구두를 닦았다. 일부러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닦으려고. 그리고 그분이 달라고 하는 3,0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자기 외투를 갖다 벗어주기도 하고 목도리를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갖다가 앞에 놔두고 가기도 하고. 병원에서 청소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 청소하는 할머니가 보면 몸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항상 하나니까 만나기만 하면 할머니하고 달려가서 그 옆에서 진찰을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할머니 진찰을 하고 만져보고 눈도 이렇게 까보고 그러면서 무료로 병이 생겼다 싶으면 잘 고쳐주고 약도 갖다 주고. 어떤 아이가 하나 있는데 너무 힘들게 다쳐서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아이였는데 점점 건강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이 의사가 그 아이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너 나으면 내가 멋있는 장난감 하나 사줄게. 그리고 기도하냐고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근데 그 아이가 돈이 없으니까 다 낫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어떡합니까? 열심히 찾는 거야. 집 주소를 찾아보고 뭘 찾아봐서 얘가 어디 사는지 시골에 있는 애 시골까지 가가지고 그 아이에게 장난감을 전하고 돌아와요. 약속을 시킵니다. 그 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약속에 대해서 좀 바르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군대 군의관으로 갔던 거예요. 군의관으로 가서 장교잖아요. 장교 식당에서 밥을 한 번도 안 먹어. 항상 어디 가서 먹냐면 일반 사병 식당에 가서 사병들 옆에 앉아서 먹어. 그러면서 한 명씩 돌아보는 거예요. 건강 상태. 자기 부대에 있는 사병들이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러다 훈련이 있으면 같이 훈련 쫓아가가지고 자기가 안 가도 되는데 굳이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또 다 일일이 다 유격 훈련받은 다 주고. 그러다 이제 풀밭에서 같이 뒹굴고 하다가 그만 유해성 출혈열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책에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런 말을 내가 읽거든요. 이분은 그 책장에 항상 코람데오라고 써있는 글씨에 조그만 액자가 항상 자기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그 글을 써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분 앞에 서서 친밀함과 경외함의 두 기둥을 축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주한 생각을 가라앉히고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두 가지 축이 있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는 그분에 대한 친밀함이다. 자, 오늘 말씀의 3파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중노동을 시켜도 안 돼요. 3파를 갖다가 동원해도 안 돼요. 이번에는 뭐 하냐면 모든 아이들, 두 살 밑에 모든 아이들은 갖다가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던 거죠. 이 장에 드디어 모세가 태어났고 그 아이도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그냥 던지지 아니하고 그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태워서 보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주에게로 흘러갔고 바로 공주가 그 아이를 갖다가 받아서 아들로 키웠고 결국 모세가 성장해서 자기 민족을 끌어내는 즉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즉 바로의 그 괘씸함이 시작했던 그 핍박이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가 바로의 왕자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하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의욕만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할 겁니다. 멈추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서라도 그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게 할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건강과 재능을 주셨을까? 혹시 여러분이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애굽 왕의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것인지. 결국 전화위복의 하나님,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복으로 얼마든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고민할 것 없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분이 있다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홍해를 건너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애굽에서 머뭇머뭇거릴 겁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발 하나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핍박하실 겁니다. 고난도 주실 겁니다. 발을 떼게 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떼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시는 것이 오히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아들을 2살 밑에 아이들을 전부 다 학살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영적인 유아의 학살 시대라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칼럼에 썼던 거예요. 칼럼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이 모세 시대에는 아이들, 이스라엘의 유아들을 학살했던 시기였지만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예수님의 나이 또래에 있던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유아들이 학살당했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영적인 유아의 학살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아이들을 찾는 시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특히 우리의 자녀들,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인본주의 교육에서 죽어가는 학교에 맡겨져서는 인성교육과 영성교육을 받지 못한다. 이럴 때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기독교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적인 유아 살해를 막는 길이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영적인 유아 학살 시대에 학살당하고 있어요. 인본주의에 학살당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은 인성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모세의 탄생입니다. 벌써 50분이네요.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집안은 뭐 따로 이야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 집안을 레위 지파 가족이었고 그의 형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나중에 되고 그의 그 누이였던 미리암이 여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을 하게 되고, 그러나 이 모세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40세에 사람을 죽였고 죽인 것 때문에 들켜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40년 동안 또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했죠. 그 시보라와 결혼한 다음에 게르솜과 엘레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80세에 불러서 떨기나무,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당신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말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뜻이죠. 여호와라는 뜻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바로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80노인을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그 가운데 내리니까 바로 왕이 이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민족을 갖다가 떠나게 허락을 했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성경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고 들은 이야기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자, 이 모세에 대한 그 모든 말씀들을 갖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영웅의 일대기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세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아이였다, 뭐 능력이 많았다, 남들과 달랐다, 이렇게 썼겠지만 성경에 보면 모세는 어렸을 때 그 서곡이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건 오직 하나예요. 잘생겼다. 엄마가 볼 때 잘생겼다. 그만 한마디밖에 없어요. 개인의 재주나 어떤 역량이 남들과 달랐다?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모세는.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시작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인생 아닌가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탄생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세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세가 이 세 사람의 도움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붙여주는지 아세요?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를 돕는 자로 붙여주기도 하고, 여러분의 형제를 붙여주기도 하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붙여주기도 하고, 이웃을 붙여주기도 하고, 선생님을 붙여주기도 해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첫 번째 그가 만난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믿음을 행한 그 요게벳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숨겼어요. 죽이지 않고, 죽여야 되는데, 나이가게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않고 숨겨 키웠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목청이 커져. 뭐를 해요? 응애 하는 거예요. 결국 들키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였더라,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멀리 도망갔더라. 그러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이 갈대 상자에 담죠.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갈대 상자는 우리가 말하는 노아의 방주도 테바라고 말하고요. 이 교회도 테바예요. 성전이 테바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 곳이 테바예요. 자, 이 방주 같은 이 갈대 상자에 태워서 나일강에 띄어보낸 사람이 믿음으로 띄어보냈어요. 나중에 그 아이의 유모가 돼서, 오히려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히브리인을 갖다가 드러내고 그 아이를 히브리식 교육으로 하나님을 알게 했던 것이 어머니예요. 자,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어머니는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네요. 시간이 없어도.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살려주었다고 그랬어요. 잘생겼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 그럼 못생긴 사람이었으면 죽였을까요?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육신의 모습이 여러분, 애기들 태어나 봐야 핏덩어리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잘생겨봐야 얼마나 잘생기겠습니까? 근데 잘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 같은 믿음의 안목, 영적인 분별력으로 바라보니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해 보였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잘생겨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다. 그런 믿음의 안목 때문에 그 아이를 책임졌고 그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미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려주었던 것이 어머니예요. 자식을 목숨과 같이 여기고 책임지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으로 행했던 누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어린 미리암이었죠. 그 미리암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를 내가 이 나일강에 던져 놓을 테니 어디로 흘러가나 잘 봐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나일강에 흘러가는 자기 동생을 안타까워서 혹시라도 빠질까봐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갔어요? 바로 공주 앞에 딱 도착해서 바로 공주가 이 아이가 딱 보니 기뻐하니까 그때에 이 아이가 나타나서, 저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냥 두려워하고 빨리 도망갈 텐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나 보다가 그 아이 앞에 나타나서 이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는 유모를 내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죠. 이 미리암의 아름다운 순종, 마치 그 이삭같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언제 단위에서 그것처럼 온전히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 여인의 그 아이의 그 열심이 모세를 살렸던 것이고, 그를 온전한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어려서부터 키울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영국의 철학자 코올리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 신앙 교육이 필요 없다는 그것은 거짓말이다.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때 어떤 불신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필요 없다. 어린아이였을 때 종교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그 아이가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일이다. 종교 편견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도 맞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자 그 사람, 코올리지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자기 집 뒷뜰에 데려가서, 자기 집 뒷뜰에 딱 데려가서 뒷뜰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뒷마당을 보여주면서, 제가 바빠서 그동안 손질을 못했더니 잡초가 아주 무럭무럭 나가서
이 뒷드레기 뒷정원이 아주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거 복구가 될까요? 포울리지가 말합니다. 아, 이거 안 돼요. 다 뒤집어 버려야지. 이거 어떻게 고쳐요? 못 고쳤어요. 그렇죠? 어릴 때 그 아이를 바른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뒷정원처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왕자로.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역할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의 공주죠. 바로의 공주. 핫셉수투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아이를 데려다가 뭐를 했다고요? 자기의 양자 삼았다고요.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모세를 세워가셨죠. 자, 구원의 서곡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서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선포하시면 돼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부터 섬기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 주실 것입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래서 그 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로도 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선택하십시오. 애굽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광야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오겠다 말하면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만 하는 것이고 그 홍해를 가른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단하시면 하나님의 백성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